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이번 주부터 새롭게 이제 골로새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돼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행전은 끝났지만 사도행전의 역사, 또 사도행전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그동안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제가 몇 주 전부터 고민을 했어요. 다음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 골로새서 말씀을 좀 전하기 원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보통 주일에는 강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책 한 권을 붙잡으면 몇 주, 때로는 몇 달간 하기도 하는데요. 새로운 말씀을 준비하고 또 한 말씀을 마칠 때마다 되게 설레이는 마음도 있고 기대가 되는 마음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되게 또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을 새롭게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말씀에 대한 좀 기대감을 가지시고 우리가 그냥 듣는 것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앞으로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며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골로새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쓴 편지죠. 서신, 편지라고 말하는데 특별히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 하나 더 빌레몬서와 같이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여러분 딱 강의를 들으셨기 때문에 베이스예요.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딱 들으시면 모든 게 딱 이제 기본 지식이 쌓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2년 동안 셋집에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셋집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감옥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밖으로 이동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가택 연금이다. 집에서 연금이 된 상태인데 밖에서 복음 전하고 또 오는 사람 그 사이에 이제 성경을 썼죠. 그때 오늘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같은 옥중서신을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 바울의 편지하면 어떤 걸 아시죠? 제일 유명한 우리 많이 듣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골로새서는 그렇게 많이 들어보시지는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골로새서는 1장부터 4장까지 짧지만 상당히 복음의 핵심과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잘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골로새서에 대한 개관을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가 되겠죠. 여러분들 골로새라는 지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낯설죠? 들어보셨습니까? 골로새. 우리가 사도행전을 하면서도 많은 지역들을 살펴보았는데 골로새라는 지명은 여러분 잘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잠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상 그 아시아 말하면 소아시아, 터키입니다. 튀르키예가 있고, 그러니까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이스라엘, 안디옥, 그렇죠? 그리고 왼쪽에는 그리스, 아테네와 고린도. 더 가면 이탈리아가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에 에베소가 그 당시에 터키, 소아시아의 중심이었는데 거기에 동쪽으로 오른쪽으로 골로새라는 도시가 보이시죠? 실제 거리는 약 160k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골로새 주변에는 라오디게아 들어보셨나요? 요한계시록 7교회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이런 도시들이 있는데 제가 작년에 성지순례를 가면서 골로새는 아쉽게 못 갔는데 히에라볼리 이런 데 가면 온천이 유명해요. 지금도 온천이 유명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골로새에서 에베소까지가 160km인데요. 멀면 멀지만 그래도 서로 연결이 되는 도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어떻게 사역을 했냐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때 에베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서 에베소 도시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아시아 각처에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골로새는 아마 골로새에서 에바브라라는 오늘 7절과 8절에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듣고 자기 고향 골로새에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골로새 교회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골로새는. 그러나 에바브라라든가 자기 동역자들을 통해서 계속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다가 어느 날부터 이단이 들어온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골로새 교회 영지주의 좀 어려운데요. 나중에 제가 이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영적인 것은 뭐 선하고 그리고 육적인 것, 물질은 악하다. 이원론적인 건데 그런 이단들이 있었고 또 천사 숭배 사상 이야기가 다음에 나옵니다. 천사들을 숭배하는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금욕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교회에 편지를 써서 골로새 교회 이단을 바로 잡아야겠구나라는 동기를 가지고 골로새서를 쓰게 된 것이죠. 골로새서에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단들이 나오지만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마지막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면 충분하다라는 것을 골로새서를 통해서 확실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 여러분 일단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여러분 잘 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도 목사고 저도 성경을 많이 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참 그런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분을 너무 몰라요. 그래서 골로새서를 잘 읽어보시면 한 10분 정도만 읽으세요. 1회 4장까지 미리 한번 읽어보세요. 저도 어제 다 읽어봤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놀랍고 이렇게 거룩하시고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탁월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또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더 닮아가고 또 그분을 더 사랑하면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 한 분이시면 정말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편지기 때문에 항상 시작은 발신자, 보내는 사람, 수신자, 받는 사람 이렇게 돼 있죠. 처음 편지의 발신자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 썼고 디모데 바울의 제자였는데 좀 도와준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가 안부를 전하는데 나 바울은 여러분에게 편지를 씁니다 아니라 앞에 수식어가 되게 길어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 수식한다는 건 뭔가 의미가 있잖아요. 왜 그렇게 썼을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특별히 사도된 바울이라고 말해요.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의 자격으로 이 편지를 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자기를 사도라고 처음부터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건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사도라는 직분은 아무나 없었어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도는 예수님의 12 제자에게만 특별히 있던 직분이 사도라는 직분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습니까? 제자가 아니죠.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도 없고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늘 사도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많이 공격했습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짝퉁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늘 많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은이라고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편지들을 보면 또 사도라는 말을 안 하는 내용도 있어요.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되게 따뜻하게 하는 편지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여러분 개척을 했죠. 언제 개척했습니까? 선교에 가면서 강가에서 누구를 만났죠? 루디아 집사님을 만났잖아요. 루디아 만나가지고 그때 바울이 개척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평소에 바울이 개척했고 교류가 있기 때문에 친해요. 골로새 교회는 어떻습니까?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일단 아니죠. 이단 시비가 막 이단들이 공격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내가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도라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편지를 엄중하게 쓰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수신자 받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합니다.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들이라는 표현이 여러분 되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만 성도,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죠. 거룩한 무리. 이 성경의 어원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하신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이 성도라는 말의 어원은 구약 출애굽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실 때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거룩하게 구별하였나니, 이게 성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도라는 말을 되게 성도 쉽게 생각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택하여 부르신 그런 엄청난 은혜로운 표현이에요. 우리가 교회 가면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다양한데 이 직분들은 여러분 그냥 우리가 교회 형편상 만들어 놓은 것이지 다 성도예요. 이 성도라는 직분이 너무나 귀한 직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자격이 있습니까? 제가 뭐 자격이 있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은혜로 불러서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성도가 된 것이고 우리가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표현이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또는 그리스도와 하나된, 그리스도와 연합된 뭐 이런 표현이겠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실한 형제들, 브라더, 형제 자매 여러분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다고 말씀드렸나요? 개척 안 했어요. 한 번도 얼굴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이라고 말해요. 괜히 바울이 친한 척하려고 형제들이라고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누구든지 혈통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얼굴을 본 적이 없어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나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2절에서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라고요? 우리 아버지,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아까 찬양할 때 집사님이 선곡하실 때 아바, 아버지 또 그런 찬양도 있죠. 아바라는 말은 아빠라는 친근한 표현이에요. 아빠, 아버지, 아람어로 아빠. 근데 희한하게 우리도 아빠 하면 친근한 말이잖아요. 아버지는 공식적인 말이고, 근데 아람어로 아빠라는 말이 아버지의 친근한 표현이에요. 거의 발음이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신, 그렇죠, 형제 자매라는 것을 바울이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피 한 방울 안 섞인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불러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외모 또는 성격, 여러분의 가정 환경, 여러분의 직업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또 새로 오신 분들은 아직 낯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표현합니다. 성찬식은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형제 자매가 한 몸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빵을 커팅하면 안 되고 원래는 하나 덩어리로 만들어요. 그게 성찬인데 하나 덩어리로 나오셔서 하나씩 떼가는 게 원래 성찬입니다. 우리 좀 편의상 위생상 나눠서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왔다는 것은 그냥 각자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분들이 비록 얼굴은 모르실 수 있지만 형제 자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그걸 누리기 위해서 사랑방도 하고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시면 돼요. 극장에서 영화 보는 것처럼 딱 예배만 드리시고 뭐 가시면 되는데, 우리가 왜 반드시 사랑방을 하고 반드시 교제를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편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어서 바울이 이제 3절부터가 본론이에요. 바울이 편지를 쓸 때 하나의 습관이 있습니다. 되게 좋은 습관이에요. 어떤 거냐면 감사를 표현해요. 항상 어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감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본 적도 없지만 그 로마의 감옥에서 그들을 생각하면서 늘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솟아나왔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편지를 쓴다는 것은 일단 문제가 있어서 썼을 거 아니에요. 어떤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통 편지를 쓰는데 바로 여러분들은 왜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라고 지적하지 않고 부족하지만 바울이 그렇게 감사 이야기를 합니다. 유일하게 예외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아시죠? 갈라디아 교회에 쓸 때는 딱 자기 인사한 다음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엄청나게 바울이 혼내는 장면이 있어요. 왜 다른 복음을 섬기는가? 저주를 받을지어다. 딱 한 군데서만. 바울이 정말 그때는 좀 흥분해서 한 것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교회를 쓸 때는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있고 어려워도 나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바울이 따뜻한 마음으로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4절과 5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두 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던 것은 여러분 4절과 5절에 여러분이 딱 세 단어가 여기 떠오르시면 돼요.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5절에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니 믿음과 사랑과 소망. 여러분 이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고린도전서 13장 그런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할 때 믿음, 소망, 사랑을 바울이 많이 강조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사랑이 약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거기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약간 순서가 다르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순서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첫 번째 골로새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했던 것은 그들에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참 감사합니다. 믿음의 대상이에요. 누구를 믿는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예수님의 무엇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이시죠? 바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그분을 주인 삼고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죠. 골로새 성도들에게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뭐죠? 사랑인데 어떤 사랑입니까? 모든 성도들에 대한 성도들이 서로 사랑을 깊이 했던 것이죠. 자, 사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우리 신약의 이제 그리스 원문 성경에 보면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한글로 하나지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아가페라는 단어로 써 있습니다. 아가페는 뭐냐면 인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완전하신 사랑을 표현할 때만 유일하게 아가페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성도들이 인간의 사랑의 아가페의 사랑을 서로 나누고 있었다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 우리가 사랑을 많이 말하고 찬양도 있고 유행가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가요에도 있고 팝에도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여러분 완전한 사랑은 아니죠. 대부분 다 조건적인 뭔가 대가를 바라는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자녀를 사랑해요? 손주들을 사랑해요? 사랑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자녀를 사랑하시지만 얘가
정말 내가 하라는 대로 너무 말을 안 들어요. 뭐 공부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맨날 핸드폰만 하고 막 정말 속 터져요. 그래도 여러분, 이 아이가 사랑스러우세요? 우리가 정말 아이를 키우다 보면 속 터지고 화나고 답답하고 그런 일들이 많죠. 저희 집에도 돌아가면서 이제 3명이니까 한 명이 이제 어둠의 터널을 지나요. 사춘기를 지났구나 하면 한 명이 또 들어가서 그냥 말만 하면 대들고 막 짜증나게 하는 이제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을 참 보면서 언제까지 애들을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될까? 부모님은 나를 키우면서 얼마나 오래 참았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한 명이 이제 들어갔는데 아직 한 명이 더 남았어요. 평생 이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할까? 이제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여러분, 부부끼리 아니면 여기 교제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연인들끼리 사랑할 때 여러분 사귈 때 얼마나 좋아서 사귀어요. 또 얼마나 사랑해서 결혼을 하셨어요. 그런데 평생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완벽하게 나는 지금도 그 사람 얼굴만 보면 너무 행복하고 막 사랑스럽고 막 그냥 그렇다. 여러분 그런 분 계세요? 네, 그런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아마 보통 길어야 몇 달 가고 아기 낳고 살다 보면 우리가 정으로 산다고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 가족들도 자녀들도 부부들도 완전한 사랑은 없어요. 돌아보면 이기적이고 또 자기중심적이고 또 조건적인 사랑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쓴 이 아가페라는 표현은 그런 인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아무런 조건도 대가도 바라지 않은 완벽하고 온전한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랑, 하나님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찾았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확증하셨다는 말은 증명하셨다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하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죠.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거나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이 있거나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세상이 너무 좋아서 죄를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도 상관없이 그렇게 살던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우리를 수많은 사람 중에 택하여서 부르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아무 이유도 아무 조건도 없이 은혜로 택하셨다. 이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이 아가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람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행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골로새 성도들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성도들 간에 그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는 참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우리가 비로소 갖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어떤 대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누군가를 잘해줬다면 이제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누구를 사랑하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면서 우리가 아낌없이 그 사랑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누군가를 초청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그들을 초청하고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는 거죠? 여러분 많이 데리고 오면 뭐 상 주나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유치하게 한 사람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동기는 사랑 때문이죠. 우리도 과거에 하나님 없이 그런 삶을 살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다른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전하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아가페의 사랑. 골로새 성도들에게는 그 아가페의 사랑이 흘러 넘쳤던 것이죠. 세 번째는 소망이죠. 어떤 소망입니까? 어떤 소망이죠? 땅에 쌓아둔 소망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 하늘에 정립이 되어 있는, 하늘에 예비되어 있는 그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세 번째,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소망은 잘 아시잖아요. 유한하죠. 일시적이죠. 순간적이죠. 잠시 우리를 만족시켜주는, 정말 그게 있으면 너무 좋겠다고 하지만 막상 그것을 잡으면 이루면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마는 그런 소망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요. 그런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말씀에 순종합니다. 또 교회 열심히 봉사하려고 해도 모든 일이 잘 풀립니까? 안 그럴 때도 많아요. 내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해 보려고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가 애를 쓰는데 사랑에 실패할 때가 있어요. 정말 배신감에 우리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땅의 삶이 우리에게 전부라면, 이 땅의 소망이 전부라면 우리처럼 억울하고 참 비참한 사람 없겠죠. 우리가 그렇게 왜 굳이 힘들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예비된 정말 그 측량할 수 없는 완전하고 크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소망이라는 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활. 마지막 때 주와 같이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부활 소망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살아있는 리빙 호프라고 되어 있죠.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그 당시에 로마의 박해 속에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가? 우리도 거듭나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없어질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고, 마지막에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유업이 어디예요?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골로새 성도들에게는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 성도를 향한 사랑,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그렇게 넘쳤던 교회였습니다. 참 멋진 교회죠.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돼요. 우리가 맨날 복음 중심의 삶, 복음 중심의 교회, 복음 중심의 공동체를 우리가 외치는데, 복음 중심적인 교회가 뭘까요?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교회가 바로 복음 중심적인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믿음은 좋아요. 그런데 사랑이 없어요. 사랑은 있는데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되나요? 그렇지 않죠.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그 사랑을 있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나타내야 될 귀한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만 있을 수 없어요. 사랑만 있을 수 없고 소망만 있을 수 없고, 믿음, 소망, 사랑이 함께 아름답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데살로니가 교회의 바울의 감사의 제목은 뭐냐면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서로 믿음의 능력이 있었고 사랑으로 수고했고 소망으로 인내했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또한 넘쳐났던 것이죠. 믿음, 소망, 사랑이 각자 다양하게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삶에, 내 성품 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성품이 나타나고 있는가? 또 우리 복음의 숲귀 안에는 정말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이 교회 안에 흘러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마지막 6절에 이제 그 열매가
어떻게 맺히게 되었는지 바울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복음이 뿌려졌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읽으시면 좀 이해 가는 듯하면서 안 가시죠? 예, 저도 몇 번을 읽어도 좀 딱 와닿진 않아요. 그 서신서를 읽으실 때 꼭 여러분 세번역 성경이나 또는 쉬운 성경을 펼쳐놓고 꼭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90%는 쉽게 이해가 가요. 제가 이 구절을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복음이 어떻게 열매를 맺혔는지를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를 기억하시면 돼요. 아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죠? 복음을 들었죠. heard,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들은 다음에 그 복음을 어떻게 됐습니까? 깨달았어요. understand. 깨달았다는 건 체험하고 경험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달은 결과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복음의 열매가 맺히고 자라게 됐죠. 과일처럼 복음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들은 것으로 끝이지 않고 복음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들의 삶을 통해 복음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핵심은 이것이에요. 복음이 제대로 심기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네. 어떤 여러분 씨앗을 심었어요. 땅이 정상이고 씨앗만 정상이면 어떤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열매가 맺히잖아요. 마찬가지로 복음도 뿌려지면 언젠가 반드시 그 복음이 제대로 누군가에게 심겨지기만 하면 반드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에게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죠.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나 세계관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줄 뿐 아니라 누구든지 믿는 자를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닮아가도록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참 우리가 복음을 많이 듣긴 듣는데 내 자신을 보면 또 누군가를 보면 왜 이렇게 여러분 열매가 잘 맺히시나요? 때로는 왜 이렇게 안 변할까? 자신을 봐도 그렇고 저 사람을 봐도 그렇고 참 교회 다니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직분도 있는데 왜 사람이 이렇게 안 변할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 많이 하시죠. 그리고 자신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하시죠. 저도 때로는 목사인데 말씀도 많이 설교도 하고 읽고 기도도 하는데 왜 그렇게 안 변할까? 왜 그 문제에 또 넘어지고 또 왜 이렇게 실패할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분명한 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요, 어떤 복음을, 말씀을 귀로 들었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체험되어지고 경험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골로새 성도들이 아까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복음을 그냥 귀로 듣는 게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면 안 되시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 놀랍구나.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성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경험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막 이렇게 사실하고 막 정말 이렇게 설교하고 막 여러분들이 서로 체크하고 막 강요하고 율법주의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변화가 되지 않아요. 변화되는 것 같지만 애들도 그렇게 해봤자 바뀌지가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선포될 때,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깨달아질 때, 그 복음의 은혜와 감격이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사로잡을 때 그때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으로 알았던 것이 어느 순간인가 그 사랑이 이렇게 크고 놀랍고 아름답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부터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요한복음 15장 5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합심해서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뭐라고 하시죠?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맺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습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걸 뭐라고 하죠? 접붙임되었다. 나무가 어떤 줄기에 접붙임되면 붙어가지고 같은 생명이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임되었을 때, 그때 진정한 열매가 맺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만일 우리의 삶에, 만일 누군가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그렇게 교회 오래 다니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도 내 삶에 변화가 없다면 어쩌면 예수님과 접붙임되어 있지 않은 걸 수도 있습니다. 정말 형식적으로는 종교생활, 신앙생활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끌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변화가 없죠. 기쁨도 없고 열매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접붙임되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내 안에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더딜 수도 있어요. 갑자기 나타나지 않지만 조금씩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성도라는 이 말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택하여 불러주셨다는 정말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하나님 성도로 부르셨고 또 나를 혼자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서로를 그렇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특별히 이 복음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가 맺힌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또 앞으로 살아가실 때 먼저는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 정말 예수님과 접붙임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믿음, 소망, 사랑, 성령의 충만한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맺히고 또 이 복음의 숲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가 넘쳐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믿음으로 소문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성도들,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골로새서 말씀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 감사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한 형제자매 가족으로 지체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심기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하였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가 넘쳤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또 우리 복음의 숲 교회 안에도 날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하셔서 나를 통해 누군가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교회를 통해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며 믿음으로 소문난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회전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려진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 주를 위해서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채우시고 또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며 하나님 늘 더 베푸는 삶을 살며 또 하나님 정말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케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